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늘 부끄러운 모습 늘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에게 생각으로 이끌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은 모습들 하나님 감추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은혜를, 다시금 믿음으로 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 한개 누나 가리듯 아침 함께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작은 송이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다시 찬양할 텐데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침 함께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게 있을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아멘으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꼭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어컨 끄셔도 돼요. 아까 좀 답답해서 켜놓은 건데.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이요. 다같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본문에서 이 뜨거운 바람, 구름, 회오리 바람, 독수리보다 빠른 말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파괴력과 그들의 초래한 혼란과 혼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때 11절에 보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려 함도 아니며. 그러니까 키질을 당하거나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지금 이건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건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키질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게 좀 어려움이고 그게 고통이고 때로는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차라리 복이 되는 거예요. 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같은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이제 판결 내리시고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구름이 회오리 바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난으로 풍랑이나 이런 게 고난으로도 그려지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심판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셨느냐? 아니죠.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돌이키기를. 그래서 연단의 과정도 주셨고 고난의 과정도 주셨죠. 그때 뭐 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서 뜨거운 바람이다, 광야에 헐벗은 산이다, 또 여러 가지 그 표현들, 회오리 바람이다, 독수리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고 있음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불의의 병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나와요. 그래서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뭘로 사용돼야 돼요?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는 이방인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시는 일이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사막 가운데서 유다를 치기 위해 달려오는 이방 군대가 이런 이제 파괴력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쓴 거예요.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이제 사회의 모든 기반이 파괴되고 혼란과 두려움만 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가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틈타서 마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그걸 계속 묵상하잖아요. 가인이. 제가 늘 그러죠. 사망을 묵상하지 마라. 말씀을 묵상해야지. 죽음을 묵상하면 결국 자기도 죽고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인에게 말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은 게 기분 나쁘고 내 동생 제 예배는 받은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것도 이게 성경도 못 보겠고 뭐 하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딱 틀면 다 나와요. 일할 때 틀어놓고 하세요. 뭐 옆에 방해되면 이거 꽂고 하시든지. 물론 또 뭐 일마다 또 다르겠죠. 또 뭐 무조건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또 들으면 되잖아요. 옛날엔 이것도 없었잖아요. 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어. 이거 줘서 옛날엔 이거 열심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새는 이것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상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나옵니까? 뭐 제 설교도 있지만 별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좋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세상 나가서 살면서 좋은 얘기 듣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가서 일하다 보면 뭐 별 일들이 다 있죠. 저도 짜장면 배달하면서 진짜 욕 그렇게 잘하는 애들 난 처음 봤어요. 내가 배워. 그리고 또 그런 애들을 또 일을 시켜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말도 안 들어요. 또 그냥 잘해주면 말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나 뺀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막 윽박지르고 욕하고 막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루며 갈 것이냐? 이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고 식사 때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뭐 읽을 수 없으면 듣기라도 하고 뭐 요새는 유튜브에도 말씀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잖아요. 좋은 목소리로 막 다 읽어주더라고요.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옵니다.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저도 가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그거 틀어놔요. 그럼 금방 잠들어요. 나긋나긋하게 읽어주고 음악도 잔잔하게 흐르고 뭐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그러니 지켜내야죠. 계속해서. 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는 고행도 하고 뭐 108배도 하고 뭐 1000배도 하고 뭐 하고 뭐 우리 뭐 기독교도 뭐 40일 금식 기도도 있고 뭐 21일 금식 기도도 있지만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간단하게 주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된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힘 써도 안 되고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이 이제 모두 죽었구나. 우리는 멸망하는도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게 결국 우리를 그 안에서부터 죽여 나와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다 죽음을 말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있다고 그래요. 살 길.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있다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버리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생각 다 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미움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고 욕심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도 욕심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 어떤 스님. 난 그래서 그 스님이 진짜 된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 스님, 신부님,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냥 막 물어봤어요. 스님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연예인이 물어본 거예요. 스님은 욕심이 그래도 없으시죠? 욕심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산에 가서.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셨다는 취지로 물어봤더니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딨냐고 딱 이런 진리를 얘기하더라고 스님이. 나도 욕심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받는데 사례비 조금 받는. 사례비 이제 뭐 산에 사니까 절에 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사례비인지 뭔지 모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니까 어쨌든 일부러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다고 욕심이 안 생기진 않잖아요. 조금 준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욕심을 버리려고,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아니면 욕심을 견디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욕심이 물질의 욕심이면 그걸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위해 쓰는 거죠. 인간이 욕심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정확하게 기억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느냐? 내가 가진 것들. 내 자식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 아내랑 내가 사랑해서 낳았어요. 맞죠? 그런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 계획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은 안 해, 이런 건 또. 한 더분 했네, 더분.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을 씻어버려야 돼. 누가 어떻게 씻냐는 거예요. 악을 씻는 것조차도 우리가 되냐고요. 아무리 여기 365일 여기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도 욕심을 하나 버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이걸 어떻게 띄워버릴 거예요? 뛸 수도 없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선한 쪽으로 옮기시죠.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되는 자는 그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심이 아예 없다. 그럼 뭘 벌 일이 있겠어요? 돈 벌고 싶겠어요? 뭔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어야 돈도 버는 거지. 만약에 진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욕심이란 자체가 우리 안에 없다. 그럼 나가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돈 버시겠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죠.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마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더 벌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하게 바꿀 거냐? 주를 위해 쓰는 게 선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냥 버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늘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초대교회 사실 그렇게 땅 팔아서 제자들 앞에다 바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게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마련했겠어요? 물론 물려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안 쓰고 땅 샀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걸 어떻게 쓰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바꿀 것이냐,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악을 씻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악을 씻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집니까? 매일 뭐 100번 목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이미 사형 선고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남긴 선지자 아모스, 첫 번째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우리 성경에 뭐 좀 뒤쪽에 있지만 처음 원래 자신의 이름으로 선지서를 남긴 사람이 아모스인데 이미 주전 76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아모스에서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읽는 이거보다 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멸망을 선포하고. 뭐 아모스가 선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망하죠. 그런데 개인의 구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올라가고 그 무슨 찬양이에요? 주일학교 뭐 맷돌을 갈다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그게 뭐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함께, 그죠? 서로 우리 지금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맷돌을 갈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누군가는 맷돌을 갈다가 있고, 땅을 갈다가 올라가고, 땅을 갈다가 그냥 있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는 왜 필요하냐? 구원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는 이제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게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하나 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임금이 회개 안 한다고 해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회개하는 심령이 남아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뭐 어쨌든 뭐 이 나라의 이 나라 기독교가 뭐 정말 썩을 대로 썩었든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선지자는 원수들이 단지파의 땅을 지나 남쪽으로 진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북쪽. 그러니까 위쪽 나라 바벨론 뭐 이런 데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어디예요?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침략자들이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침략해오는 적들에게 제일 먼저 정복당한 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 침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이미 당한 사람들이.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러니까 알리라는 거야. 알린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 산지를 정복한 침략자들,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내려온다면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 일을 앞길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도 다 포위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정치들 못해서 망했나요? 경제가 어려워서 망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정치를 못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이 나라가 망하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존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이 뻗치는 것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교회로 세워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엄청 큰데 막 몇만 명, 뭐 상상도 없을 만한 인원이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점점 악으로 치달아 가느냐?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남겨진 자, 회개하는 자, 구루터기가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냐는 거죠.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보면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그냥 나 구원 받았어가 아니에요. 신앙은 더 큰 것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뭐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뭐 하늘에 뭘 많이 쌓아놓는 게 쌓아놔서 부끄러운 구원이고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아니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그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늘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18절입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냐? 나 다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한 건 잘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 믿음 생활은 하는데 자꾸 일로 가. 내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게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내야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세요. 제가 농담삼아 혼잣말로 그랬는데 수아 얘기했잖아요. 이제 엊그제 시험 보고 왔어요. 이제 예중 간다고. 근데 수아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통일교라고 그랬잖아요. 통일교 학교. 근데 몰랐어요. 다. 엄마 아빠도 모르고 다 몰랐어. 근데 팔을 다쳤어. 그래서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 쓰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 써라 그러고 다른 애를 글로 보내고 이제 이번에 시험 본 데를 갔어요. 거기 미션 스쿨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은혜롭대요. 그 학교가. 뭐 가보지 않아서 난 모르겠으나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 부모들은 이렇게 뺀질대는데 하나님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직접 얘기는 안 하고 듣겠네 뭐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들은 뺀질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근데 뭐 눈에 보이는 뺀질은 있지만 그래도 권하나 집사나 뭐 신준 집사나 다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늘 가끔 통화하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어쩌면 그 딸을 인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자꾸 드러나지는 걸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닌데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 늘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내 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 딸이 바른 길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우리의 죄악이 아픔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팠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아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픈 거죠. 그 아픔을 우리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 위에 있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죠. 11조는 10계명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어진 것이냐? 율법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여전히 율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이 교회 안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 매일 출석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지,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어쩌다 한번 걸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한테 콱 꽂힐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이번 주에 안 나와서 그럼 놓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행위에 있잖아요. 뭐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면 예배 자리에 못 나와도 다른 곳에 있어도 예배가 됩니다. 울어요. 눈물이 나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 중심이 없으면 예배를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나와도 여전히 그냥 습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옷 갈아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에 그쳤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정말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간절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뭐 예배는 더 화려해졌잖아요. 뭐 큰 교회 가보세요. 막 파이프 오르간에 막 성가대가 200~300명씩 앉아가지고 그냥 뭐 그 어디 그 뭐 합창단보다 더 뛰어나게 찬송을 부르고 특송을 하고 막 예배가 아주 멋있어요. 우리는 멋있는 게 없지만 어쨌든 멋있어요. 가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우리 성가대가 찬송을 박자를 틀리고 음을 틀리고 소리도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 찬양을 그 신앙을 녹여서 부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드리잖아요. 안 자르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자르시는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 봉사를 해도 식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김재원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든든한 말씀을 해서 70 힘 닿을 때까지 한다 그래서 70 넘어도 힘 닿으면 또 하면 되죠. 주방을 지켜주겠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심. 뭐 우리의 행위나 말이나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러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래 하고 쓰시는 거죠. 근데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 알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구원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도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이건 너무 큰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놓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안 드렸지 가인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았다고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그거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롱런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목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냐고요. 됩니까? 안 돼요. 제도, 제가 2년 됐죠. 담임 목사가, 단지가 2년 됐어요. 그 제도로 됩니까? 우리 이제 장동민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꽝꽝꽝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목자다 이러고서 그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목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건 뭐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 됐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공포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런 목자와 양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말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질 수가 없어요. 전하여 질 수도 없고. 이게 이 교회의 영적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하나님은 그 전달하는 소리에 거기서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걸 들으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제가 한 5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교회 섬길 때 5분의 그러니까 5교회를 사역을 한 거예요.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냥 틀렸다고 할 게 아니고 저렇게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냥 죽이는 하나님 막 겁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지를 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봐야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가 그걸 위해 쓰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 앞으로도 계속 예레미야를 보겠지만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악을 품는 것.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게 악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그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건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문제죠. 우리가 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만 말씀을 못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강권하시지만 결국 본인이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가인과 아벨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가인도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데리고 가셨어야 되는데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아벨을 죽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돌이키라고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가인이 쫓겨난 것이지 단순히 살인을 했다고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살인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그 살인까지 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악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거 말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사해 주셨어요. 오늘도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제 내일도 또 세상 나가 살아갈 때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모습에 우린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하시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 그것 꼭 명심하고 꼭 기억하고 꼭 붙잡고 그러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요동하게 하는 일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옷 있는 처소에서 어디에서나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아버지 그곳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또 나아가 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던 내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던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갈망하고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